오늘은 충성훈련 5번째 시간이고요. 충성에 관해서 총 6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충성은 우리 삶을 통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고, 그 충성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충성은 순종을 전제하고, 그 순종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서 떨어져 썩어 없어지지 않으면 썩어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맺을 수 있고,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플라스틱 말씀드렸죠? 플라스틱은 20세기 이후에 발명한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플라스틱의 특징은 썩지 않는다는 것. 썩지 않는 플라스틱,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썩지 않으면 생명을 맺을 수가 없고, 생명이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생명이 흘러갑니다. 썩지 않아야만 인생의 참된 미덕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충성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썩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지 않으면 생명을 맺을 수 없고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질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질을 결정합니다. 충성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충성 훈련하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충성을 충성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이 되는 것은 하루에 1시간씩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에 1시간씩 깨어서 꼭 기도하라. 저뿐 아니라 넘치는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의 불에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자청하신 분들 계시죠?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자청하신 분들, 아직 그 열정이 식지 않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기도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자외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윗물 되시는 분에게 윗물이 맑아야 됩니다. 시작. 윗물 여러분들, 기도가 넘쳐 흐르고 계시죠? 네, 기도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윗물분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 훈련이 기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훈련 이꼬로 충성 훈련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충성 훈련 중에 기도 훈련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지, 기도 훈련하는 것이 충성 훈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실수하시는 거예요. 나 오늘 하루 1시간 기도했으니까 나 오늘 충성 훈련 잘했네. 틀렸습니다. 나 오늘 1시간 깨어 기도 못했는데 오늘 충성 훈련 못했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충성 훈련은 우리가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 훈련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훈련 이꼬르 충성 훈련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 훈련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충성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때마침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지고 훈련하게 하신 것이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2단원 마쳤는데 2단원까지 잘 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그 리포트를 받아보면서 너무 좋아요. 잘 하시는 분들 너무 계셔서 좋고, 잘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인간적인 생각에는 3단원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 3단원까지 못하신 분들은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하루에 2가지씩 따라오시면 3단원 좀 지나서부터는 아마 좀 따라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성아, 저 전도사님이 너네 학교까지 학용산 들고 찾아가신다고 그랬어. 너 교실까지. 조은 전도사님 다음 달에 오십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가 교회 식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인간적인 바람이지만 저는 거기에 목매에 달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특별히 또 손님도 오셨는데 이럴 때 장 집사님, 전 집사님 좀 유럽 좀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간적인 욕심 있지. 필리핀에 간 우리 은선이, 소연이 파송 그냥 그만두고 오라고 할까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여기에 더 많은 우리 교인 식구들이 계속해서 늘어간다면 개척교회 치고 잘하는데 라는 소리 듣고 싶은 인간적 욕심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적다고 해서 저는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습니다. 제가 실망한다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로서 제가 욕심 한번 내고 싶습니다. 여기에 100명, 200명, 1000명 없어도 상관없는데 여기 모인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깊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의 교인들,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충성훈련이지 우리 교회의 교인들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충성훈련을 여러분이 진행하시면서 잘하고 계시죠? 이 충성훈련 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성숙됨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충성훈련 하니까 교인이 늘더라. 개척교회의 성경 비결은 충성훈련 하는 거야. 열심히 목사님이 충성하라고 하면 토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목요일도 나와서 예배 막 늘려가고 뭐 해가지고 교인들 숫자 늘려가는 게 충성훈련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홍정태 목사가 여러분들 충성훈련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교인의 숫자를 늘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충성훈련 한다고 목사가 얘기해서 교인이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어요. 여기 남는 마지막 한 사람이 그 충성훈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에 성숙할 수만 있다면 전 오케이요.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달아 없어져야죠. 썩어 없어져야죠. 없어지려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출석한다 한들 성숙하지 않고 성장이 멈춰버린 100명, 200명, 1000명보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30명의 교회를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성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10월에 정부에서 국정감사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막 증인들을 막 초대하면서 막 좀 우리가 아는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초대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백다방 하시는 그분도 막 초대 받아가지고 막 얘기 나오고 했는데 지난주 제가 영상 올라온 것 중에 보니까 언젠가 와서 영상 보여줬던 그 이국종 교수라고 하는 분이 국정감사에 초대 받아가지고 증인으로 참석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머전시한 상황 속에서 응급 외상 치료에 대한 얘기들을 막 나누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신앙적으로 우리도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뭐냐면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막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점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 한마디예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물어봤더니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헬기를 타고 막 내려가면 사람들이 민원을 그렇게 많이 낸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잠 못 잔다고, 빨리 저거 이렇게 치우라고. 그래서 그거를 듣는 그 민원 받은 119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정말 이분이 한이 맺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수준이 안 돼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아주 일부가 되더라도
선진국에서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그대로 일부 사람들이 적용해서 시작해 놓으면 그들로 인해서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우리 교회 되겠다. 저게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능성 없지 하고 한국교회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지만 작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충성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마치 특수부대처럼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한다면 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또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충성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아주 친하고 제가 좋아하는 선배 지금 목사님이시죠. 나이도 좀 저보다 한 10년 정도 차이 나니까 꽤 나이 차이 나는 목사님이셨어요. 학교를 같이 다닐 수 없는 나이 차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교를 다녀오시고 다시 중국 가겠다고 오신 죽음의 어떤 이걸 넘기시고 오신 분이라 굉장히 제가 존경하기도 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이죠. 그분은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나한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20대 후반이면 누구지? 20대 후반이면 경섭이나 제이 이런 애들이 저기 누구야 우리 세라 붙여놓고 야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생은 이런 건데 뭔지 아냐? 인생은 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인생은 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저 보이지 않는 저 그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섬을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야 인생은 이렇게 산꼭대기를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그 보이지 않는 섬을 향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저 그때 막 너무 막 좋아서 막 그렇구나 이러면서 세라한테 통하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이게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걸 알더라고요. 제가 좀 살아보니까 인생은 저 높은 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근데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섬을 향해 배 타고 간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20대 그 얘기 듣고 몇 년 지나서 군대 다녀와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그 모슬렘 지역에 있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1년 동안 갔을 때 그것을 깊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은선이하고 소연이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때 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강력하게 이끄셨냐면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제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 내려놓고 휴학하고 그 땅을 밟게 됐어요. 저는 사실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딱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땅을 딱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 내가 밟는 곳곳마다 막 하늘에서 막 은혜의 담대가 내리고 막 가서 막 그 신학생 때지만 막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다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막 갔더니 마치 산 꼭대기에 딱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밑을 한번 쭉 내려다 봐야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갔더니 올라간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에요? 광야가 시작이에요. 광야가. 아니 주님 저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렇게까지 은혜를 주시면서 그 땅을 밟게 하셨으면 그때부터 뭔가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정말 뭐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땅을 밟았는데 아니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은 더 들리지 않아요. 그냥 광야길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음성 듣고 언제 하나님 은혜를 여기 받는가 생각도 안 나요. 소연이가 그랬잖아요. 자기 옛날에 선교하겠다고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선교 간다고 그러면서 울고 했던 그런 거 아시죠? 은선이 자기 인생에 어마어마한 위대한 도전을 하겠다고 막 가셨죠? 안 봐도 비디오에 지금 가서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학교 진학하는 거. 대학교 진학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죠. 고등학교 탈피하고 대학교 갔으니까 이제 내가 뭐 모든 것이 다 대학생처럼 될 것 같죠. 들어가니까 그렇습니까? 신앙적으로 더 그렇게 성숙되시던가요? 나이 먹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가니까 그만큼 신학이 성숙되시던가요? 아니요. 그때부터 그러면 아주 실제적인 삶에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취업하면 그동안 취업 못해가지고 취업하고 싶다고 막 해가지고 취업을 하면 저 정상에서는 올라간 것 같은데 딱 취업하고 나면 정말 정상에 올라간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을 통해서 막 대한민국 경제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계 무역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막 이게 막 가면 어떻게 해요? 막 가서 커피부터 타야 돼. 말단해야 돼. 말단. 결혼 다 하면 내가 이 자매랑 결혼할 때 이 형제랑 결혼해서 난 인생에 내가 이제 꼬린했어. 결혼에 꼬린했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던가요? 결혼하신 분들?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이에요. 광야가. 자녀를 낳으면은요, 아기가 생기면 막 애기 막 갖고 싶고, 애기 있으면 좋겠고, 애기 있으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막 이렇죠. 맞아요. 태어날 때 그래요. 태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광야. 얘들이 어떻게 기르나, 얘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다 광야야. 제가 왜 하나씩 다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어디 딴 얘기 하나요?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광야입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광야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에서부터 비롯된 죄로 빚어진 이 세상은 다 광야예요. 특정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세상은 광야라고 보는 것이었다. 저와 여러분 다 광야를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충성훈련을 하려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때 온전히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충성훈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인데 자꾸 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그걸 정복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천만에요. 틀리셨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와 여러분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명확히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면 딱 보이죠. 정상은 방향이 정확히 설정돼 있어요. 그렇죠? 저 꼭대기를 가야 되니까 저 꼭대기를 향한 방향이 명확히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광야 가면 방향이 잘 설정이 돼 있던가요? 물론 광야에 가보지 않았지만 광야 사막에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 보면 좋은 경치도 보이기도 하고요. 좋은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요. 시냇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도 마실 수 있다고요. 그건 산을 올라가는 자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야, 저 정상에 올라가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도 많이 쌓아야 되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땅의 원리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너희들의 삶은 광야 길을 걸어가는 거야. 광야의 길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 은, 돈 아무짝에 쓸모없어. 광야에 슈퍼마켓이 있나요? 광야에 편의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그 도움은 어떤 도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70년 후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공동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공동체는 3차, 세 번째에 걸쳐서 오게 된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느헤미야 9장 말씀은 3차 때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자의 지도자를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1차 귀환할 때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에 보면 수룹바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차는 여러분들 한번 좀 익숙한 조금 성경 교회를 좀 다녔다면 익숙한 사람이 2차 때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냐면 에스라. 당시 활동하던 학계 뭐 이런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3차 때 온 사람의 지도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느헤미야. 어떤 내용이냐면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신앙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회개 운동 가운데 선포됐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의 내용을 보면 인생에 대한 지난 그들이 경험했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이면은요 한 세대를 25년을 본다면 거의 세대가 지나간 일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 생활했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포로 생활을 했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똑같이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신앙운동, 부흥운동이라 할 때, 회개운동이라 할 때 어떤 말씀을 상고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갔던 얘기들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비춰보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입니다. 인생은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포로 귀환 공동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인생의 철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간다면 필요 없는 것, 필요 있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면 뭐가 필요 없는지, 뭐가 필요한지. 답은 간단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금, 은,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귀한 옷, 광야길을 가면서 키높이 뾰족구도 신을 수 있겠습니까? 못 신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이런 거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여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저 높은 산을 정복할 산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리고 실제 그렇게 노력하며 살다 보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돈도 벌려줘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도 얻게 돼요. 그리고 축적되기 시작해요. 세상의 삶의 지혜도 쌓이네요. 누가 말해도 들리지가 않기 시작합니다. 제가 믿기에는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대부분이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여기까지가 우리 핵심 멤버들이고 거의 한 80% 이상이 여기인데 여러분 지금 이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훈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한 노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요때 시간 지나잖아요. 요때 시간 지나면 남성들은 이제 회사에 쩌들기 시작하죠. 제가 장담하건대 은퇴하기 전까지 돌아오기 힘듭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그 자기가 정복했다고 하는 그 꼭대기에서의 경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경험이 단단해지고 아주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꽂을 데가 없어요. 꽂을 데가.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여러분 지금 뭐 취업해야 되고 진학해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로서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자매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만나야 되는 여러분 형제들을 만나는 가치 기준이 그거예요. 지금 20대 때 잘 취업 못했다고 20대 때 좋은 학교 진학 못했다고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형제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매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면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셔야 돼요. 비록 저 산을 올라가는 것이 마치 보이는 것이 더디 올라가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좋아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며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잘 배우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이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광야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과 사도행전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야 광야에서는 너희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제가 아주 큰 그 은혜를 받고 또 채찍을 저 스스로를 가하는 그런 거죠. 모세도 여러분에게 광야길을 함께 가는 그 교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정정표 목사도 이 넘치는 교회 교우들 모든 식구들과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얘기, 야 저 산 정복하러 가자, 이런 얘기 가짜야 가짜. 같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낮에는 너무 덥잖아. 너무 더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거야. 밤에 너무 춥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보여. 아 목사님 어제도 저 얘기해놓고 지난주도 저 얘기해놓고 또 이번 주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아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돼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성훈련하기로 결정하시면서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과 이렇게 충성훈련하고 삶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좌우, 전우, 동서남북에서부터 밀려오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늘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 이거 빨리 없게 저를 이렇게 핍박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과 여건이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지금 제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상황과 여건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게 꼭 필요한 일들이 제게 있군요. 제게 필요해서 이것을 있게 하시는군요.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군요. 제게 필요하니까 이 장애물을 제 앞에 두시는 거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장애물이 생기면 주님과 함께 그 장애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때로는 목마른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 일상에 재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풍족하지 않아서 넘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럴 때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 이럴 때 절약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이럴 때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혹시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막 긁어내는 거, 속이 막 속을 막 긁어내는 거, 아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좀 한 방 날리는 건데 이렇게 할 정도로 막 속을 긁고 있나요? 사실은 여러분이 고쳐야 될 점일 수 있어요. 그 떼양볕 속에서 여러분이 고쳐야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주님 우리를 괜히 광야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세요. 심지어 예수님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할 말 없죠? 여러분 할 말 없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어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광야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경험할 모든 굶주림과 굶주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들짐승의 공격 이런 모든 위험에 다 노출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40일을 광야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광야 교회를 여러분을 입학시키셨으면, 광야 학교를 여러분을 입학시키셨으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되죠. 아주 속상한 일 많죠. 아쉽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라고 원망과 불평이 막 여기 목구멍까지 막 차오르시죠. 그때 이 광야 교회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시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쪽이야 이쪽 다 이쪽으로 가면 돼 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동서남북 어디인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제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주변의 광야의 지도를 쫙 펼쳐놓으면요, 그 광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는 그 지도의 경로를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은 아주 짧았어요. 아주 짧거든요. 사실 왼쪽으로만 휙 가면 오 저기네 라고 할 정도의 아주 가까운 길이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하시면서 그 조그만 데서 200만 명이 되는 인구들을 데리고 막 뺑뺑이를 돌리시고 40년 지나서야 그 가까이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휙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40년의 시간을 결코 스킵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깨닫고 결국 가나안 땅에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그네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생기는 정체성은 나그네 정체성이에요. 아,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구나. 잠시 잠깐 이 땅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이주민 같은, 거류민 이주민이거든요. 이주민같이 나그네 조금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외롭지 말라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시나 봐요. 좌우에 계시면 얼굴 한번 그 낯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사람이 나랑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만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네, 걸어갈 만합니까?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광야길을 나그네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것이에요. 광야에 있는 교회예요. 저 산꼭대기 영광 받는 곳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광야 교회 공동체입니다. 넘치는 교회가 이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 식구 그런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